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이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남독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구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시간마다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후 예배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은 모두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이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천사가 이 땅에 온 것 같습니다. 새벽에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울면서 잠도 잘 자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똥냄새를 참아가면서 기저귀를 계속 갈아줘야 되고, 기저귀 가는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옷 이불을 다시 빨아야 해도 너무나 이쁩니다. 아기는 젖을 잘 먹고 트름을 해야 소화가 잘 되고 토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이 트름하기를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은 처음입니다. 오랜 시간 등을 두드려서 마침내 트름을 꺽 하고 했을 때 이 트름 소리는 정말 어른의 트름 소리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 반짝이는 눈망울, 이리저리 허공을 헤집는 팔, 그 조그만 손가락과 발가락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 조그만 손톱 발톱들, 그러다가 어쩌다가 저를 보고 한 번씩 웃음을 쥐어주면 뇌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모든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요새는 딸바보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딸등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 두 번째는 아이가 울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울 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자가 잘못을 하고 수세에 몰려도 그 비장의 무기,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비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딸이 우는 그것은, 그 눈물은 그것과는 더 다른 아픔, 그것은 마음이 메어지는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기가 우는 것을 자세히 한번 지켜봤습니다. 단지 배고파서 우는 것뿐인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이를 향한 사랑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면서 느끼는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인 저도 제 딸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눈물에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값주고 사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아기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우는 순간 달려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것을 들어주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늠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옷, 더 편안한 환경을 주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은 처절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훔치는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한 번도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사회적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런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면서도 용기를 내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믿었던 예수님마저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쩌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여인은 그 상처가 되는 말에도 꿈쩍하지 않고,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자녀를 살리기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처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얼룩덜룩한 그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 세상의 부모 중에 누가 자기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후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먼 친척 같은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단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 딸은 지금 2달 정도 되었는데 아직 오른쪽 눈이 잘 떠지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보니까 근육 문제라고도 하고 지켜보자고도 하는데 이대로 계속될 경우에는 눈에다 실을 매다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딸이 눈이 짝짝이니까, 부족한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덜 갈 것 같으십니까? 내 딸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떠날 것 같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만약 이곳 가운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 부족함,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마음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것이냐 물어보신다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기가 울지 않으면 분유를 주지 않습니다. 울지 않으면 기저귀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달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이 아주 생각이 깊고 성숙해서 지금은 아빠가 힘드시니까 배가 많이 고파서 정신을 잃을 것 같지만 조금 참아야지, 기저귀가 많이 축축해서 진물이 올라올 것 같지만 알아서 봐주시겠지 하고 울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을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는 그렇게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울면 되는 것입니다.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달라, 기저귀를 갈아달라, 나를 안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라, 인정사정 없이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당연하게 그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으로, 나의 운으로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위해 더 힘쓰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면 대부분 받게 될 것이다. 찾으면 어쩌면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고, 찾으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응답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의 모교회는 인천에 있는 숭이 감리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숭이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어머니는 짐을 싸서 교회로 가십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교회 의자에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다시 오십니다. 10년 전쯤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내가 오늘은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자고 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한 주, 2주 정도 하시다가 마르시겠지 했는데 어느새 벌써 10년 동안을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그 교회에는 수십 명 정도가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숭이교회에는 수십 명의 밤을 새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고 수양관을 짓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밤을 새서 기도하는 그 수십 명의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어디를 가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기도의 사명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분들보다도 오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배가 끝난 후에 오래 기도했다 생각할 만큼 기도하고 눈치를 봐도 그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하기로 5손가락 안에 드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나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기도의 사명자들이 많이 있지만 더욱더 안나와 시므온 같은 기도에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더욱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들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권사님들은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멈추고 후퇴하고 있는 이유도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주문하면 통화 연결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달시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통화 연결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기도의 민족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같은 처참한 상황을 가진 나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전 세계가 놀랄 만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100년도 안 돼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 이런 유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온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 청년들의 기도, 어린 아이들의 기도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아기의 눈에 문제가 생기면서 변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목회자, 오페라 가수, 신문사 사장, 대학교 총장 같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따라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그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만약에 사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은 이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포도즙 틀과 같은 그 틀에 넣어서 엑기스를 짠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틈을 타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읽는 크리스천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민족, 이것들이 회복되는 방법은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중심으로 나의 시간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느라고 다른 부분들을 조금 부족하게 해서 그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그냥 시간 남을 때 하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른 것들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부응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워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헌신하겠다 결단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한 가지 조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0년 전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 부흥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천안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섬기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